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꽁꽁 얼었던 겨울을 밀어내는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에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검열관을 돌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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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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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거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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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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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하사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1절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공의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불의하고 어두운 세력의 그림자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갈등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유정자들의 독선과 교만을 꺾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모든 유정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이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유정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청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
아멘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 드린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이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거든요. 꼭 성공하시게 되길 바라고, 유치부 또 영유아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까지 아이들 아무튼 함께 자꾸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두 권의 책을 읽으며 은혜를 받았어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이진희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광야를 묵상하면서 쓴 책인데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기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치지 않을 것이다. 광야인 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광야에서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살아남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다. 광야는 군대처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곳이 아니다. 하나의 광야가 끝나면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된다. 그 광야가 끝나면 또 다른 광야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나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날 때에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양들은 광야에서 살아간다. 물과 풀을 찾아갈 수 없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갈까?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좀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자꾸 들어가게 하세요. 이런저런 고생의 광야, 고난의 광야,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 끝나면 이제는 발 뻗고 살 수 있나 보다 했는데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요셉, 다윗 다 광야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광야들을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의미의 광야를 만났잖아요. 코로나도 우리는 참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또 이 지구 속에서 얼마나 이런저런 어려운 일 만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들으면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시리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해서 미국의 힘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도 미국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지구가 병들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이런저런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드시는 그 은혜로 내 삶 가운데 광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 걸어가면서도 나는 생수가 있으니까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잘 지나시고 이제 마지막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 그 비장한 걸음을 멈추시고 하룻밤을 머무시게 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그곳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머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광야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는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고 또 교통의 요지이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집트에서 과일 사 먹는 거하고 여리고에서 사 먹는 거 달라요. 여리고에서 사 먹는 것은 훨씬 맛있고 품질이 좋고, 대추야자 여리고에서 먹어보면요, 이집트의 대추야자는 너무 아주 품질이 좋은 게 아니 너무너무 좋아요. 여리고에서 사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럴까? 여리고가 그만큼 비옥한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삭개오는 그곳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다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고 너는 일평생 공의롭게 깨끗하게 살아라, 욕먹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왜 그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가 되었을까? 많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키가 너무 작아요. 키가 너무 작아서 돈이 좀 많으면 이 키 작은 문제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건강, 사람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역시
부자가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말도 걸지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인생이 재미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내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깊은 만족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만족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기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안식을 맛보기 전에는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광야 때문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세리도 있다, 세리도 제자 삼을 정도로 예수님은 세리들 가깝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갈망하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3절부터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 이렇게 쌓여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늦게서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 3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그것은 그냥 군중심리로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형이 그런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 소식을 들은 그 다음부터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보지 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실 때 보지 뭐, 내년에 만나지 뭐.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할 수 없어서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목 저쪽에 보니까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 돌무화과 나무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거든요. 그냥 손쉽게 이렇게 점잖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어린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극복하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되 그렇게 사모함으로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 주에 와서 은혜 받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난 오늘 꼭 은혜 받고 와야 말리라, 내가 오늘 꼭 은혜 받고 와야 말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유숙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며 갈망하며 열심을 다해 올라갔던 삭개오의 열심도 뜨거운 마음이지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루 멈추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시며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과 만나시잖아요. 같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이 교회시대 속에서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함으로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하시면서 만나셨던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의 10명의 나병 환자들,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격리되어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멀리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길 원했어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지, 그런 마음 안 됩니다. 언젠간 만나게 되겠지, 그런 마음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삭개오와 같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으로 주님을 갈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8절부터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겠죠.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시며 주님이 전하신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삭개오가 변화됐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동산, 부동산, 여러분의 재산이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절반을 잘라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전 재산도 별로 없는데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너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어요. 왜요? 변화됐기 때문에.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돈 모으는 일에 늘 최선을 다했는데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돈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가 왜 미움을 받느냐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거예요. 일정한 물량 자기에게 이제 커미션으로 먹고 바치는 거예요. 국민들이 미워하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삭개오는 정직하게 세리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요? 보통 율법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속여 빼앗으면 물건을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주래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래요. 내가 10,000원을 사기쳤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10,000원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12,000원을 주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10,000원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난 40,000원 그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율법보다도 훨씬 더 주겠다는 말은 삭개오는 그 이름 의미처럼 깨끗한 세리였던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예수님을 만났던 어거스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여러분 자신,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지금 모습은 하늘과 땅이에요. 상상이 안 가시죠?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학교에서 유리창 많이 깼습니다. 주먹질하다가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냥 문제였어요. 머리가 빠진 것도 문제지만 머리 빠졌는데 누가 건드리면 막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니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잘 참습니다.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요, 참아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안 빼먹고 이제까지 잘 드려왔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한 건가?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성경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예배이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신명기에 보면 16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왕정시대 다윗, 솔로몬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법궤가 있는 곳,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제일교회 권속들을 영적으로 살리시고 붙잡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 직장생활, 여러 가지 어렵던 그런 생활 속에서 주일만큼은 오아시스와 같은 우리 온양주일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교회 1000여 명 정도가 예배드리는데 요즘 대면 예배는 한 400~500명, 비대면 예배까지 합쳐서 그저 한 700여 명, 나머지 300명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혹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공간이 이렇게 넉넉한데도 법이 허락한 숫자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편한가 봐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제 변이가 되면서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어쩌다가 코로나가 들어와도 감기처럼 지나가는구나,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알았으면은 코로나 시대라 해도 열심히 나와야 하잖아요.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열심히 나오세요. 정말 목숨 걸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삭개오가 열심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개설하잖아요. 사순절, 릴레이 기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또 카톡으로 영상 신방,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다 믿음 도와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 성경이 읽어지내는요, 해본 분들은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사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귀한 권사님과 함께 성경을, 구약을 쭉 공부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구약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신약을 쭉 배우면서 그 기간 동안 신약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2번만 하고 나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혹시 어성경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좀 많이 신청하세요. 한 분들이 너무 좋아서 2번, 3번, 4번 자꾸 하는데 그분도 계속 하세요. 근데 안 했던 분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얼마나 귀합니까? 풍성한 생명, 해본 분들은 알지만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교재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읽기만 해도 깊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3번째 개설되는 신앙의 토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열심히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뭐든지 열심히 하나 정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 새벽기도, 월삭 새벽기도, 무엇이든지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열정적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 명절에 밤늦게 다큐멘터리를 하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연결된 나미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하고 연결된 나미부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지구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사막이라잖아요. 그 사막의 생물들, 사막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막의 세상에 개구리가 살더라고요. 개구리가 사막에 살아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사막에 여우도 살고 사막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아주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느냐면 딱정벌레의 얘기. 딱정벌레, 요만한 딱정벌레, 여러분 딱정벌레 알잖아요? 요만한 딱정벌레가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모래 언덕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만큼 높은, 딱정벌레에게 있어서 그렇게 높은 그 지대인데 왜 저렇게 올라가는가 봤더니 대서양에서 안개 바람이 불어와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쫙 불어와요. 그러면 이 딱정벌레가 그 높은 곳에서 그 바람을 맞는 거예요. 딱정벌레 좀 보여주세요. 딱정벌레 그 몸에 말이죠, 이슬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물구나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자기 입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 이슬방울을 한 방울 먹고 두 방울 먹고 물을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글거리는 사막 그 속에서도 저 딱정벌레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렇게 목숨 걸고 물 한 방울 먹기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살아내는 거로구나.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저렇게 하고 있을까? 비록 세상살이가 힘들고 인생에 고달픈 광야가 있지만 그래도 생수 되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 삭개오 얘기를 그냥 삭개오 얘기로 듣지 말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 믿음 생활 열정적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변화되길 바랍니다.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영적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심고 믿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인생길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히 성경 읽고 적당히 열심히 내었던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10의 1조를 주정헌금을, 감사헌금을, 생일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자녀손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되어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힘쓰신 분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3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3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카톡을 이용한 온라인 구역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구역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기표를 이용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로비에 준비한 용지에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3월에 시작됩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3월 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로비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가 3월 5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 면을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정오를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중동부 김노아 전도사님이 부임하십니다. 네, 잠깐 나오셨어요. 우리 김노아 전도사님 중동부를 맡게 되고 또 교회 여러 부서를 맡아서 전임 전도사님으로 섬기실 것입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오랫동안 숙제였는데 이번에 좋은 피아노를 새롭게 또 들어놓게 되었어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만날 때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생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